말씀은 요한 1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종교성으로 스스로 아니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형상이나 신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소원을 비는 어리석은 모습을 인류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행위가 죄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가, 과연 죄라는 것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의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다면 국가의 형태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 세 요소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에게 강제성을 가지고 지키게 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정치가는 법이 정한 권한 한도 내에서 국가를 통치하고 검사와 판사는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고발과 판결을 하여 법이 정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는 범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그래서 법은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사회 모든 단체도 그 단체를 만든 사람들의 목적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규율 혹은 규칙 아니면 총칙이라는 성문서를 만듭니다. 종교단체 또한 예외 없이 교단마다 각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법을 만들어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최초의 법전은 어떤 법전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기원전 3700년 전에 제정된 법입니다. 바벨로니아 왕 함무라비 때 제정된 법인데 복수법, 공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이 법의 특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즉 죄를 지은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벌을 가하는 아주 무서운 내용이 포함된 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700년 전에 이러한 법이 제정되었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이 사람들에게는 악한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많이 번성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가나 사회 모든 단체들은 이러한 규칙이나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것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인간 모두에게 죄성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여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인간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 미국에서 가장 맑은 물 중에 하나인 콜로라도 강물이 폐광으로부터 흘러내린 오염된 흙탕물이 번져서 이 콜로라도 강이
온통 흙탕물로 변했고 오염되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죄인인 상태로 세상에 보내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면서 한 가지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언약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창조자의 고난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약속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조건적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조건적 행위 언약은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임할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조건적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때때로는 이 모습을 어여삐 보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서원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창조자인 하나님에게 조건적인 행위 언약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창조자신 하나님께서만이 창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언약을 선포하실 수밖에만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전가된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죄성을 어느 정도 벌을 줌으로써 해서 악을 제지하려는 인간들의 최선의 방법으로 법이라는 것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하나님 안에서의 죄와는 너무도 다른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에서는 아무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신의 유익을 채웠다 하더라도 제정된 법이 없다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스마트한 범죄자들은 이 법망을 피해서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잽니다. 그렇지만 법이 없다면 그에게는 벌을 가할 수 있는 사회적인 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들은 너무도 계속해서 사악해져서 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너무도 번성을 하기 때문에 최초의 법인 한무라의 법전이 가지고 있는 그 부피와 현재 각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이 법률의 부피는 너무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전해된 그 죄성은 너무도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죄란 사회법,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벗어난 행위, 즉 하나님이 인간과 하신 언약에 파기하는 행위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과학자가 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컴퓨터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 컴퓨터를 만들고 이 발명자는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부품을 조립해서 컴퓨터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그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발명자는 이 컴퓨터를 만들 때 매뉴얼대로 이 컴퓨터가 기능을 발휘하기
사용하길 원하면서 이제 소비자에게 그걸 판 겁니다. 소비자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컴퓨터가 이제 기능을 상실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런 상태를 고장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고장은 out of order. 예. 그 말은 순서를 아니면 질서를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고장입니다. 한 물건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고장이라고 하듯이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벗어난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조물의 창조자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상태,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하말티아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화살을 쏜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이 화살을 쏘았지만은 이 화살은 관역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길로 향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헬라의 그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물건이 만든 자의 순서를 벗어나서 다른 기능을 발휘할 때 고장을 났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다른 길로 향하고 있는 이 자체를 우리는 성경에서 죄인이다. 이것이 죄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에게 죄의 의미,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 이전서부터 죄는 존재하고 있었을까요? 죄의 기원은 창세 이전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천사들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로 있었던 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기를 마귀 아니면 사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아니면 사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교한 자, 꾀하는 자,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이 마귀를 이렇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죄인은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서 우리는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 자체가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로부터 온 유혹자 마귀는 이브와 아담에게 하나님을 반역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함으로써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류의 죄의 기원은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불순종,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 죄인의 신분으로 타락의 길로 서게 한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죄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아담이 자신과 하나님을 대립하는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본질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불순종이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아담과 이브는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여정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스스로 결정하도록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간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 자신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본질을 죄물어서 우리들에게 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나요? 첫째로는 영과 육의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영과 우리 육체의 죽음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가장 심각한 형벌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거룩성, 죄가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상태를 우리는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원성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지만 바로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질므로써 우리들에게는 사망이 이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나도 이제는 언젠가는 나의 가족을 떠나서 이제 무덤으로 흙으로 돌아갈 날이 언제일까? 이 말씀을 아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이 형벌은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성과 이 영원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낙원인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생명나무를 화연검으로 지키게 하심으로써 죄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죄인 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심각한 우리들에게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본래의 뜻은 기쁨을 상실하여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숨어버렸고 죄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키고 서로 불신과 욕심과 시기로 말미암아 최초의 살인죄를 짓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네게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에게도 저주가 임해서 엉겅퀴와 이제 우리가 수고하여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자연도 우주도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무서운 죄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무슨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래서 직업을 물어봤더니 마리화나를 팔고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파는 그래서 캘리포니아 여기 라스베가스나 그곳에서 마리화나 장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팔고 있고 재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재배를 어디서 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웃사이드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했더니 너무 많은 도둑이 와서 그걸 가져가고 그다음에 짐승들도 와가지고 그것을 너무나 많이 먹기 때문에 할 수 없대요. 그는 법이 인정한 허가를 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가
지금 마리아나가 합법으로 인정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콜로라도에 여행을 가서 마리아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곳에서 소비하지 않고 캘리포니아로 반입을 했다면 여러분은 마약법에 의해서 벌을 받습니다. 사회법은 그 법이 정해진 대로 행치 않은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는 장소와 때와 이거 관계없이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요한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난 죄를 진 적이 없어. 이 말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기준을 사회법으로 두느냐 아니면 창조자신 하나님의 법에 두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그리고 사회법은 사회적인 윤리를 범했다고 해서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불효를 했다고 해서 사회에서 벌을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심각한 에티켓을 범함으로써 어떤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마음으로 품은 자마다 간음을 지었느니라. 형제에게 나가 바로 나쁜 놈. 이 말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살인죄를 지었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죄의 정의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과 마음 자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에게는 결국 깨달은 것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요한일서를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만졌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들었다. 이 의미는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 모두가 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온 사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바로 저에게서는 예수에게서로부터 우리가 들은 것.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긴 가장 큰 죄는 바로 이겁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자꾸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인 여러분과 저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상태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에덴 동산, 바로 천국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천국에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랑을 해주시며 그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그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우리들을 그곳에 데리고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심각성을 가지고 죄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